자, 우리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이제 관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반응해서 이제 아론과 함께 이제 파라오의 면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파라오가 안 받아들이면 재앙으로 치겠다 했는데 파라오가 안 받아들이니까 10가지 재앙을 치셨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그 내용들은 다른 예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주제에 맞춰야 되니까 이제 거기는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아주 중요하고도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인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배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성경 공부 때 강의한 내용과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주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그 이전 출애굽기 때부터 벌써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들을 예언했다 이거죠. 자, 한번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거기 12장 보시면 1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 한 국가로서 이제 탄생시키고 그들을 이제 이끄실 때 그 해의 첫째 달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과 굉장히 밀접한 탄생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유월절 그 명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특히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떤 예표적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환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구약에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거죠. 그 피를 통해 어때요? 죽음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또 구원할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특히 십자가 사건과 연관된 진리들이 많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든 대표 실체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왜 어린 양이냐 이거죠. 바로 유월절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 땅에 있던 첫 태생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에서 구원했던 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괄호 1번. 거기 보시면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게 3절과 6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달의 10일째 즉 그 해 첫째 달 10일 되는 그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각자 집에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 이거예요. 예. 근데 한 마리를 취하는데 그때 바로 죽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취해서 예비를 해놓고 6절에 보니까 어때요? 같은 달 언제까지 간수해요? 14일까지 간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바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첫째 달 유대인의 해 첫째 달에
10일 날에 딱 흠없고 순결한 걸 예비해 놓고 나흘 동안 잘 간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흘 동안의 기간 동안 어떤 흠이나 점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간수했다가 이제 나흘 뒤에 이제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자, 예수님께서도 역시 어때요? 유월절 14일 저녁이 유월절이라 했죠. 저녁에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그 전에 나흘 전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간수되어진다. 예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됐는가 이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초림 때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정확한 날짜에 예비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교환 보시면 1번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니산월 11일째 되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유대력은 토요일 저녁 6시가 하루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흘째 딱 정해져서 어때요? 예비가 돼야 되니까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때 나귀 새끼 타시고 호산나 이렇게 환호성 듣고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2번 니산월 12일째 되는 일, 즉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렇죠? 또 13일째 되는 날은 역시 가르치셨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니산월 14일째 되는 날, 이제 마침내 그 10일 날 간수되고 14일 날 죽어야 되는 날, 그 날이잖아요. 바로 그 유월절 날에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요,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말에 따르면 그 시간이 정확히 뭐냐면 유월절 양을 딱 잡는 시간이래요. 예수님 숨을 거둘 그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때 했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표가 실제로 얼마나 잘 놀랍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어린 양은 니산월 10일째 되는 날 취해져서 14일째 되는 날까지 간수된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장례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날은 그분이 승리에 입성을 하시기 바로 전날이었다라는 거죠. 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어때요?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다 붓고 입 맞추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머리에 붓고 발에 입 맞추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당시 제자들, 특히 유다 이스카리ot은 이 뭐 낭비냐 막 이렇게 따졌잖아요. 돈 낭비하냐. 자기가 돈 욕심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즉 죽음을 위해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죠. 바로 유월절 때 잡을 어린 양으로 딱 취해지고 예비된 그거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의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것을 따르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거기에 괄호 2번 그들 각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뭐라 그래요? 어린 양 한 마리라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3절에 보니까 어린 양 몇 마리가 나와요? 한 마리입니다. 2마리, 3마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잡으라 할 때 뭐예요? 그것을 잡으라라 말합니다. 즉 뭐예요? 단수를 썼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밑에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이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을 단수로 표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집에 각 가족 단위가 어때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 했죠. 아비 집에 따라 잡으라 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이제 출애굽해서 계수했을 때 성인 남자,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성인 남자 아니에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한 집안 가구가 얼마에 60만 가구가 된다는 거죠. 그럼 60만 가구에서 어린 양을 잡았다면 어린 양은 최소 60만 마리가 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시에 잡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
어린 양들을 잡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어린 양을 잡으라 단수로 썼냐 이거죠. 여기서 어린 양은 그냥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특정한 어린 양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어린 양들이라고 안 쓰고 어린 양 한 마리, 너의 어린 양, 딱 이렇게 지정된 특정한 어린 양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알겠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것을 잡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한 마리의 양이 죽임당했던 모든 양을 대표한다는 거죠. 분명히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 60만 가구에서 어린 양을 잡았으면 아무리 못해도 60만 마리가 넘을 텐데 그 어린 양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들이 다 죽었다 그 말 안 하고 그냥 뭐예요? 그것을 그냥 한 마리가 죽은 걸로만 얘기하죠. 바로 그 어린 양들의 대표격인 특정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지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을 보면 12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보면 다 그것 단수로 지칭을 해요. 전부 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각 집안, 각 개개인, 그 개개인들의 모든 죄와 죽음에 대해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어린 양은 안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월절 양이 신약에서는 바로 누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자, 3번. 우리의 구속. 자, 우리는 어떻게 구속을 받은 거죠? 우리는 금이나 은 같은 재물로 구속받은 게 아니죠. 여기 나온 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온 대로 우리 구속은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린 양 같다 그러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여기서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온 백성은 물론이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에 이른다 해도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한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소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데, 그럼 그 60만 명의 죄를 속죄하는 거에 있어서 양이 몇 마리 필요한 거예요? 60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 마리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양은 어린 양은 몇 마리예요? 단? 한 마리 어린 양이다 이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예. 비록 각 가족 단위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지만 실제로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린 양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어린 양의 죽으심과 피만으로도 어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의 피는 양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두 사람밖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죠. 이 어린 양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 어린 양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보면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신분이 밝혀지죠.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밝혀지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신이 어때요?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어린 양이 이제 높여지시고 영광과 존귀와 송축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5장 13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이 어린 양은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보통 사람 같은 평범한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난 거죠. 목자들은 이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거죠. 예. 참 신비롭지 않나요? 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목자는 양과 연관되어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목자시죠. 큰 목자장이시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또 천사들과 그룹들도 이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예. 바로 여기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6월절 때 죽었던 어린 양들의 실체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괄호 3번 밑에 보겠습니다.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게 바로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에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식구가 양에 비해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구는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두 명은 양 한 마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는 그럴 수 있어요. 집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린 양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뭉치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어때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먹으라 이거예요. 예.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도 뭐예요? 너희 어린 양이라 그래요. 너희들의 어린 양이 아니라 너희 개개인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죠. 특정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구가 한두 명뿐이라면 이웃을 초청하여 어린 양을 함께 나눈다 이거죠.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형제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 한 사람만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자기 가족, 자기 이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밑에 괄호 4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게 바로 본문 5절에 나온 거죠. 너희의 어린 양, 이 특정한 어린 양은 흠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5장 27절에도 점과 흠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빌라도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라는 거는 그 성경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알았고 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어린 양이 흠이 없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ot도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 이 사람은 죄 없는 분이라고. 근데 자기가 배반해서 넘겼죠. 그래서 그걸 가책받아 자살했죠. 자,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도 의로운 분이다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신 그러다 해당한다고. 심지어 그 아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때요? 성전의 휘장이 이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바위도 갈라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 어린 양을 가장 증오했던 적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도 어때요? 이분의 흠을 찾아내는데 어때요? 실패해버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흠이 없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고 깨끗한 분이심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바로 5번. 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가 뿌릴지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7절에 나온 말씀이죠. 7절에. 그러니까 이제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양을 먹는 거고 피는 어때요? 그 문인방 양쪽 기둥에 딱딱 뿌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옆의 강도들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죠.
문인방이 가장 위에 높아 있고 양 기둥이 이렇게 낮은 위치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갈보리 세 십자가 중에서 가운데 바로 못 박히신 분이 돋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밑에 괄호 6번.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러죠. 또 9절에도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어떻게 해요? 구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불 같은 시련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근데 그분은 물을 얻지 못했죠. 그렇죠? 왜일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물에 삶거나 물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시라면 그분 역시도 어때요? 물에 대거나 삶으면 안 된다 이거죠. 6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으라 했죠. 그래서 그분도 불로 고통을 받는 그런 심판을 당하신 것이죠. 주님은 믿는 자의 입장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불이에요. 심판하면 불이잖아요. 지옥도 뭐예요? 지옥 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불에 구워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데 불의 형벌의 고난을 대신 받으신 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지옥에 가서 우리 죄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왜 그분은 물을 드시지 못했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드실 수 없는 거예요. 네. 불의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받고 용서받으려면 어린 양 한 마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어린 양 한 마리만 그냥 그거 자체만 있는 걸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 있으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자기가 먹어야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죠. 그것도 어때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여기 보면 너희 어린 양이라 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 잡았는데 나는 배불러서 안 먹어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그 가족이 다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그 가족의 집안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다 반드시 해당된다 이거죠. 먹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구원도 어때요? 개인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받았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받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개개인이 다 그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가 다 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다.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사람들 우리를 대신해 그냥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피를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거죠. 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러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지 니네 가족이 믿었으니까 너 자동으로 믿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도 없고 무슨 특혜도 없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출애굽기 8장 22, 23절, 11장 7절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틀림없이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관한 한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주목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 또 앞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과 나머지 이집트 지역은요,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어떤 지역에는 뭐예요? 메뚜기 떼들이 엄청 많은데 고센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이집트에게 내렸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게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완전히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완전하게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죠. 그런데 죄에 관해서는 어때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죄에 관해서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 관해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죠. 또 로마서 3장 9절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 뭐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 그러죠. 이집트인들만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다 뭐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집트 사람이면 당연히 받고 이스라엘 안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2번. 이스라엘 온 집이 먹었던 어린 양을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한 어린 양만 필요함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대로 6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죠. 암컷 아니죠. 예수님은 여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남자로 오신 거죠. 그렇죠. 마리아는 인류의 구세주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로마 카톨릭이 바로 사기꾼 집단이에요, 전부 다. 마리아? 아니라 이거죠. 예, 무슨 안상호 어머니 하나님? 헛소리 하는 거, 헛소리.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 여자들이 하도 차별당하니까 무슨 여자 인권 뭐 신장이니 뭐니 그따위 소리 하면서 하나님도 무슨 어머니 하나님, 중성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이시라고요. 6월절 어린 양도 수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남자시라고. 되게 여자 차별한다, 그런 소리 우리한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한 어린 양이다 이거죠. 예. 다른 어린 양은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죠. 자, 3번. 자, 괄호 3번 보면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딱 이제 각 집안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 집의 문에,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 어린 양 피가 없으면 어때요? 거기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첫 태생을. 그런데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다. 그럼 죽음의 천사가 딱 왔다 어때요? 그냥 바로 지나가는 거예요. 네.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죽음을 면하려면 오직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 어떤 인종, 종교, 성별, 지위, 부의 차별이 없다 이거죠. 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집사하고 권사니 너는 좀 안 믿어도 된다,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자동으로 통과했죠,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예. 어린 양의 피를 믿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패스워드 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패스워드. 저는 교회 출석 30-40년인데 no 패스워드.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친 헌금이 몇십억인데요. 패스워드 이거죠. 저는 목사인데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패스워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는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통과해요. 엉뚱한 대답하면 뭐예요? 이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야 들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 피, 어린 양의 피는 구속을 이루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누구든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 불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성경 잘 가르쳤어도요, 죄를 졌으면 불결해진 거예요. 누구든 죄 져서 불결하게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깨끗해져야 돼요. 자백해야 한다 이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죠. 또 정결케 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도록 정결케 한다 하죠. 우리 양심을. 그렇죠? 그리고 속죄를 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고 그의 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밑에 세 번째요. 또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유월절 명령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약속한 땅 들어가면 이제 그 첫 태생은 주님이 내 것이다 그러면서 대속을 하라고 하는데 나귀에 대해서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말을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냐면 성경에서 나귀는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날 때 그 제자 둘을 보내서 저희 가서 나귀 묶은 거 풀어오라 그러죠. 그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그걸 쓰신다 그래라 그래야죠. 왜 나귀냐 이거예요. 그 나귀가 바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뭐예요? 죄에 묶여있죠. 근데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어때요? 풀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타고 가셨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치 나귀가 줄이 묶여있듯이 우리는 저주 아래 묶여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그러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으니까. 바로 나귀가 묶여있는 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거에 예표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나귀를 위해서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속죄를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 이것은 어떤 측면에 보면 뭐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은혜죠. 나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때요? 은혜죠. 왜? 자기는 원래 나귀는 저주받은 건데 어린 양이 자기를 대속해 줬잖아요. 나귀가 뭘 한 게 있어요? 거저 대속받은 거죠. 그렇죠. 나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혜인 거죠. 그게.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완성하신 것은 은혜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였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요 군대 대장으로서의 면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거기 보세요. 15장.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 아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통과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따라왔던 파라오와 그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돼 버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15장 거기 보시면 2절 보세요. 거기 출애굽기 15장 2절에 자 어떻게 노래하는지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자 3절이 중요해요.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사라고 합니다. 이 전사가 뭐예요? 싸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나약하고 뭐 이렇게 그냥
선량하면서 부드럽게 웃고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사예요. 싸우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전사가 부드럽고 이렇게 비실비실한 거 보셨어요? 전사는 되게 위험 있고 무섭죠. 우리 주님이 전사시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한다. 이때 그들은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라고 고백한다 이거죠. 전사란 말은 뭐예요? 전사는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괄호 1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전쟁이 선포됐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적대 관계가 나오고 전쟁이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둔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탄과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신다는 걸 말씀한 거죠. 근데 그 전쟁이 선포된 이후 처음으로 또 성경에서 여기서 어때요? 전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주는 전사시다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을 군대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그 12장 5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그래요?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면 그 군대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 군대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해서 카나안 땅 진군할 때 정복 전쟁을 했죠. 그게 영적이에요? 상징적이에요? 아니면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죠. 실제적으로 카나안 땅 가서 팔레스타인 땅 가서 어때요? 다 그 민족들 쳐부숴 죽였잖아요. 전부 다. 문자적인 전쟁이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총사령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죠? 눈에 보이고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카나안 땅 진군하면서 어때요? 정복해 가라 그러죠. 계속 정복해 가라. 정복해서 자꾸 넓혀야죠. 그렇죠? 예. 문자적으로 왕국을 확장해 가는 거죠. 싸워서. 그렇죠. 그 싸움의 대장, 선두주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괄호 2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 때죠. 주께서는 무장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딱 거기서 주의 군대 대장, 주의 천사를 만나요.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주의 편이냐 대적 편이냐? 그랬을 때 이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주의 군대 대장. 우리가 주의 천사 하면 예전에 배웠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바로 여기에 주의 군대 대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장이시다. 대장. 우리 여기 하나님의 군대에 보여 대장이시다 이거죠. 전사시다 이거죠. 주님은 힘이 없고 우리 보고 야 니네가 싸워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앞장서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괄호 3번. 주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앞서 싸우셨다 이죠. 그렇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재림 때도 어떻게 할까요? 역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찾을까요? 이사야 6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거기 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3절에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어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사람 죽이는 게 여러분 쉽나요? 군인들, 그것도요 잘 훈련되고 무장된 암살 요원 군인들 아니면요 일반 군인들도요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어떠한 군사 전문가의 예전에 그 인터뷰를 들은 바에 따르면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래요. 군인들도 함부로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잘 훈련받아야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주님 어때요? 재림하시면 다 짓밟아버리 다 죽이시잖아요. 무시무시한 전사시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다 이거죠. 또 한번 찾을게요. 이사야 거기 59장을 보세요. 이사야 59장 17절. 자, 이사야 59장 17절 보시면 그는 의를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의 머리에 쓰시며 복수의 의복들로 옷 입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도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다 전쟁할 때 입는 그런 갑옷들이죠. 주님이 그거를 열심으로 다 입는다는 거죠. 아, 싸우기 싫으면 마지못해 입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열심으로 입는다 이거죠. 왜? 싸우겠다 이거. 아, 싸워 빨리 죽여야겠다 이렇게요. 주님은 멸절시키는데 열심히시라 그래요. 왜 그런지 보세요. 18절.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렇게 갚으시되 그의 대적들에게는 분노로 하시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하실 것이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래야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말랑말랑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주무적분적거리면서 아이고 뭐 예수가 나한테 뭐 어떡하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재림하셨을 때 그분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을 싹 죽이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분이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예, 우리가 믿는 구주요 주님이 전사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불러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온 대로 우리 군사들이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무장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신 갑옷이 있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구원의 대장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 시대는 주님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군대, 이 교회의 대장이신 거죠. 예.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면요, 우리만 고통당하고 우리가 다 감당하냐? 아니에요. 주님이 다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대항 안 한다 이거죠. 육신적으로 대항하면 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약에서는 총사령관으로서 나의 노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편에는 오 나의 힘이신 주여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교회 시대는 어때요? 나의 구원이시죠. 우리의 구원 주시잖아요. 부활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대환란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나온 걸 보면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사셨으며 데리고 오셔서 심으신다라는 거죠.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16절에 나온 말씀인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려 주의 팔의 위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팔 중에서도 오른손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시다. 주의 오른팔이시다 이거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른팔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표시한 대로 시편 17편 7절, 20편 6절, 44편 3절, 45편 4절, 77편 10절 여기를 다 보면 주의 오른손이란 말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주님이 이제 재림 때는 전사로서 싸우신다라는 거죠.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서 대속을 했다면, 구원하셨다면, 재림 때는 이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